예,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부분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11장 계속 11장을 봤었는데 조금씩 읽어가면서 잠언 말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에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하는 것은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것을 말하고, 공평하다 하는 것은 부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마음이 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이는 저울 하는 것은 그 100원짜리인데 1,000원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짓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그 중요한 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이 쉽게 좀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부풀리지 않은 사람, 유룩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이건 무교병이죠. 그 무교병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 사람 그대로인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내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과 기쁜 관계가 되고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상대방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은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 뭐냐? 그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자, 그래서 성경은 1절, 2절, 3절이 쭉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교만, 이거 사단의
생명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생명의 속성. 교만, 부풀어 오른 거죠. 그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온다. 부끄러움이 돌아온다. 자기를 부풀린 만큼 돌아오는 것은 이 자기를 부풀리면 영광이나 자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잔치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사석에 앉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상석에 앉고 싶어서 누구나 잔치에 가면은 상석에 앉고 싶잖아요. 교회에 와도 상석에 앉고 싶죠. 뭐 평신도가 되고 싶은 것보다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집사가 되는 것보다는 장로가 되고 싶고, 또 장로보다는 또 수석 장로가 되고 싶죠. 근데 그게 상석에 앉고 싶은 거죠. 근데 상석에 앉고 있으면 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잔치에 갔는데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예약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옆으로 자리를, 그 밑으로 자리를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에 갔는데 제일 꼴찌 자리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제일 꼴찌 앉았는데 이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저 앞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럼 그 말은 다른 욕과 반대되는 말은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교만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자, 이 자기를 높이고 낮춘다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어라, 자기를 높여라, 이렇게 우리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되려고 해도 금방 인간은 100년도 못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존재,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에 제일 사람들이 깨닫기 힘든 것이 높아지는 것이냐 낮아지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한 목적이 뭐냐면은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욕이 돌아왔죠.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빨가벗고 도망을 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겸손한 자,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자들이었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사실은 숫자에도 들지 않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소유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여자들이었죠. 어린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죄인들, 여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를 알고 있었죠. 자, 그런 자들은 십자가까지 가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참 지혜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겸손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수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성경은 관계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게 돼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데, 뭐, 내가 직장에 있건, 또 1대1로 친구와 만나건, 또 부부가 만나건, 자신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누가 그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못난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높고 낮음이 없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 인간은 모두가 다 흙에 불과하다. 흙과 흙으로 만나면 참 편안한 거죠. 참 편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참 힘들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꼭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이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이게 우리 속에 율법으로 딱 우리 몸에 딱 배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하냐 악하냐가 뭐냐면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입니다. 누가 더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누가 더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또 누가 더 선교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누가 더 사랑이 많으냐 사랑이 적으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자, 여자분들끼리 만나면은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뭐 옷을 더 이쁘게 입었느냐, 또 누가 더 좋은 남편과 사느냐, 누가 더 돈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뭐 옛날에 뭐 동창들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옷이나 모든 외모를 막 신경 쓸 수도 있죠.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도 무슨 차를 끌고 오느냐, 예?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뭐 자녀들이 어떻느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높고 낮음이 있네, 높고 낮음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연합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재미가 없으면 사람은 뭘 하느냐, 항상 혼자 취미생활을 하거나 일에 빠지거나 어떤 돈 벌거나 항상 일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뭔가 성취하거나 이룩하거나 이런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은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출처가 그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과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 정직하다는 말이 야샤르예요. 야샤르. 곧다라는 겁니다. 곧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시네, 이게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 뭐가 정직이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른 자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은 공평한 추입니다. 공평한 추.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죠. 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카운트해 보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저도 이번에 뭐 저희 교회 그 화장실이 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저희 밑에 층 3층 화장실에 천정에 물이 다 흐르게 되고, 가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3층 사장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전기 배선도 그렇고 물 흐르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걸 다 물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3층 사장이 얼마나 깐깐한지를 아니까 아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그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능력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뭐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보였죠. 근데 예수님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능력 사역이 줄어들고 십자가까지 가면은 그 능력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십자가는 부풀어 오른 그런 예수님, 유교병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무교병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본질이 딱 드러났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에 딱 달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그 성실이라는 말이 원어로요, 툼마예요. 툼마가 아니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의 완전한 거, 이게 완전입니다. 그 하나님께 정직한 거,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직이 뭐냐면은 다른 말은 우리가 양과 같다는 말이에요. 양. 하나님, 저는 어린 양과 같은 너무너무 눈이 어둡고 너무너무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탁 내놓는 거예요. 그 양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탁 제물로 내어놓는 것, 그게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본질이 뭐냐면은 미련하고 약한 거죠.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풀린 것이 없다, 속이는 것이 없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정직함, 진실함,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뭐죠? 자기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그 진실, 정직한 자의 성실한 말은 다른 말로 또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드러내면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반대말은 사특한 자입니다. 자, 사특한 자, 이것은 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를 부풀리는 자죠. 교만한 자죠. 그 패역이라는 뜻은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LH 공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겪고 있고, 지금 현재 2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런 땅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LH 공사가 공사죠. 이제 공적인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특권을 이용해서 10년만 일하면은 30억 정도 버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광주에 있는 분인가 하고 또 한 분이 또 2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또 농막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높아져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LH 공사 다니고 또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자기를 알려놓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됐죠. 자, 그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진실하게 살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진실하게 살면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진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LH에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니지 내 능력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회사 다녀도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늘 자기의 진실을 내놓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자기를 부풀린 자는 자기를 사특한 자의 피역은 자기를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부를 이제 같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성경부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으세요. 목사님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같이 이제 만나는 성도님들도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고 모든 것이 이제 쇠퇴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눈도 이제 점점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것은 우리가 먼지에서 출발해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지에서 먼지인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생기가 있는 동안만 우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가 사람 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바로 먼지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진실인 거죠. 그 인생의 진실을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몸과 혼과 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몸 안에는 죄의 권세가 거하고 영 안에는 생명의 권세인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혼은 뭐냐? 빈 그릇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몸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릇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은 아주 명철하고, 내 감정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내 의지는 굉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길 것 같지만, 홍해 앞에 가거나 우리가 정말 불가능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완전히 몸의 지배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 혼의 그 본질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는 거죠. 나의 생각도 참 일정하게 계속 건강하게 가질 수가 없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과 행복한 감정을 계속 만들어낼 수 없고, 의지는 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혼은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다스려주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11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 재물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것이 진노하시는 날에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못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 능력, 쌓아놓은 스펙, 그것을 굉장히 의지해서 자기를 이렇게 막 부풀려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고난이 오면은 그것이 전혀 무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혀 힘이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의리, 체다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뭐죠? 하나님, 저는 이 재물을,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받아야만 그런 되는 존재입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건 어디 가든 나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나는 직장 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 또 가정 생활 하는 데는 나는 배우자의 도움 그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 4명 자녀 4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내가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야, 그 평소 때는 늘 이렇게 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아내가 딱 자리를 비우면은 그 일이 안 돌아가죠. 자, 오늘도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친한 사모님들 2분하고 3명이 지금 밖에 나가서 아주 오랜만에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내가 저녁 알아서 하라 하고 나가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죠? 당장 저녁을 제가 이제 우리 애 막내 2놈하고 저녁을 챙겨야 되잖아요. 예, 벌써 이제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또 뭐 자질구레하게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하면 제가 대답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게 뭐 잠시 하루 저녁이면 괜찮지만 이게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뭐 집안 청소건 또 빨래하건 또 아이들이 뭐 필요한 것을 돕건 이게 뭐 엄청나게 이게 일이 늘어난단 말이죠. 예. 자, 그런 일을 겪어봐야 야, 내가 평소에 그 한량없는 그 아내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구나 알게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정말 나는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배우자의 은혜로 내가 지탱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겸손한 자이고 그게 공평한 추이고 그게 정직한 자의 성실인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사지로 오면 의리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정말 그 배우자의 또 직장인으로 치면은 회사죠, 회사. 자, 내가 직장인 다니는데 회사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 자, 대부분 회사의 은혜를 몰라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회사한테 해주는 것은 1,000만 원어치 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300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700만원어치 일을 더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나는 직장 다니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특한 자의 피역입니다. 피역이란 비뚤어져 있다는 거, 비뚤어. 이 비뚤어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자아는 구부러졌다니. 예, 삐딱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계속 힘든 겁니다. 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생활도 남편은 가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0만원 벌어줍니다. 매달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남편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가정에 300만원을 벌어주고 내가 가정에서 대접받는 것은 100만원치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매달 200만원치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손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 그런데 남편이 내가 매달 300만원 집에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집에서 대접받기를 3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라고 불러주고 자 아빠라고 불러주고 야, 그 아빠와 또 남편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아빠로서 그 대접을 하고 또 높여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정에 그 돈 내는 것 비해서 내가 받는 것이 한 1000%, 30%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한 1000%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매달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야, 직장에서 매달 이 돈을 막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콱콱 꽂아주네, 이런 사람은 그 직장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직장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배우자의 은혜를 안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예,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야, 나는 진짜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라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하고 사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한테 해주는 것은 100%인데 자녀가 내한테 해주는 것은 10%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면 매번 그 소리 지르게 돼 있고, 안녕히 주무세요. 매번 짜증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4명이 저한테 아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말이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이름이란 말이죠. 아빠라는 이름이. 그게 깨달아지면은, 야,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내가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었을까? 야, 그 아빠라는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고, 그런 존재인데, 또 아이들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바로 아빠잖아요. 그런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자체가 정말 내가 준 것은 별거 없는데 내가 돌려받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크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진짜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정말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정말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미친 듯이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대만에 갔다 오고, 카자흐스탄에 갔다 오고, 필리핀에 갔다 오고, 온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세미나나 또 제자 훈련이나 교회나 탐방하고 공부하고, 저의 젊음을 불사르면서 교회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입하는 것은 100%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70%, 80%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나는 100%를 내놓는 사람인데 나는 7, 80%밖에 못 돌려드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고, 그러면서 뭔가 부족한 이 결핍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한 것도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돈을 써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130명이 아니라 한 명도 모일 수 없는 것이었구나. 130명을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다 사라진 자리에 가니까 오히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진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은 감사가 오더라고요. 야, 내가 저거 130명을 은혜로 받은 거구나. 내가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마음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좀 마음대로 하셔도 근데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예. 근데 내 인생도 내 목회도 내 교회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이 알아질 때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탁 붙잡고 있던 것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넣게 되면서 그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성실, 진실은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예. 우리가 먼지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결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교회 이 화장실에 그 배관이 터져가지고 3층에 물이 새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우리 교회 이제 저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카톡에 이제 이런 사정이다 이렇게 알리니까 주일날 알렸나요 제가? 근데 하루 만에 그 공사에 필요한 돈들이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가난하거든요.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 다 가난해. 형편들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가난한 그 형제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사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돈이 다 모아졌어요. 하루 만에.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고백하기를 뭐 억지로 하락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해주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내가 내 진짜 교회를 경험한 것 같다. 이게 진짜 교회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우리가 이게 교회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동참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동참을 하면은 전부 다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것들이 남죠. 흔적이 남죠. 그런데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근데 꼭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내가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한 가운데도 연보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내가 참 감사하다.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형제 자매들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의인은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사는 존재,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를 인식하고 인정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생명과는 뭐냐면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구나.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살고 있는 자구나.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다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부풀어 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나는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정말 회사의 은혜로 살아간다. 회사가 없이는 내가 일을 어떻게 할 거며, 회사가 없이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회사가 존재해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에게 월급을 주고, 그래,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입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이 회사로부터 정말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회사를 위해서 기쁘게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진심으로 회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장도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회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몇 명 되는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회사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 그런데 회사는 나한테 챙겨준 것이 적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회사가 나한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원을 만난다면은, 그죠? 정말 귀한, 그 바닷가에서, 냇가에서 보석을 얻은 거죠. 나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데리고 있고 싶다. 절대로 이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 우리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예,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내가 교회가 없이 어떻게 형제들과 교제하고, 내가 교회가 없이 어떻게 내가 홀로 살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나한테 형제라 불러주고,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내 인생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 옆에는 저절로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야, 나는 가정에서 엄마로서 내가 엄마 역할을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내로서 아내 역할을 한 게 없는데, 야,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정말로 아내라고 불러주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엄마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고 있다니, 야, 이게 정말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한 것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잠들고,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고,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고, 그것들이 은혜잖아요. 은혜. 안 그렇습니까?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오늘 저희 아버지를, 월요일은 아버지를 만나는 날인데, 아버지 94세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딱 열면은 그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 군대 5년 다닐 때 찍은 사진하고, 그리고 엄마 사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보고 싶을 때 이 지갑을 열어서 아내 사진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혼자 지금 사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 때 그 엄마라고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였습니까? 은혜였죠. 예, 지금 엄마를 잃어버린 지 한 3년 이렇게 되시는데, 아내가 나에게 은혜구나, 은혜.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은혜죠, 은혜. 혼자 살아보면은 아내와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산다는 자체가 정말로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큰 은혜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오늘 아파트에 이렇게 운전해가 나오는데, 홀로 되신 할머니가 제 차에 딱 오더니 아버지 하면서 나도 같이 타고 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아파트에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저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된 할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은혜잖아요. 저 아버지가 지금 생활이 혼자 사시는데, 월요일마다 제가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월요일마다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들하고 집안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이제 아들이 월요일날 찾아가는데 그게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기쁨이고 은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즉 마음이 가난하니까, 야, 이 94살 먹은 이 노인을 저 아들이 나를 찾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에 가난하면서 뭐가 찾아오냐면은, 야, 월요일마다 내가 우리 아들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저도 뭐 행복하죠. 왜냐면, 야, 아버지가, 야, 니 당연히 와라, 아들인데 내가 니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임마 니가 안 오고 왜 돼? 이렇게 하면은 찾아갈 때 의무로 찾아가고 해야 되니까 힘드는데, 아버지가, 야, 니 오는 날 내가 기다린다, 니 오는 날이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이 서로에게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하면서 진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자, 그것이 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렇게 정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4절까지 재무 오늘 했고, 이제 1절에 4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완전한 자는 그랬죠. 완전한 자는 뭐냐면은 정직한 자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아는 자. 예. 그래, 그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예.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54분이네요. 예.